2020년 9월 12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헤롯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고자 하여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처형하려는 본문입니다. 헤롯 왕의 손자 아그리빠는 유대인들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믿고 유대 관습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유대주의 정책을 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공동체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야 야고보가 두 번째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일로 유대교로부터 큰 환심을 얻게 되자 아그리빠 왕은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유대교 명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잡아 죽일 작정으로 베드로를 체포해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세워서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 베드로도 자신이 환상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착각했습니다. 파수를 지나 쇠문을 나와 안전한 곳에 이르러서야 베드로는 그때서야 주께서 자신을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경이로운 체험을 하고 이제 그 경이로운 체험을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마가 요한의 집에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나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간 것을 볼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보의 공동체가 있음을 알았고 그런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옥에서 풀어진 사실을 알고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나온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공동체의 기도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를 교회가 잃었다는 것은 매우 큰 슬픔이고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남겨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공동체의 기도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세상 위협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은 공동체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중보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 몸과 마음에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잔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며 살게 합니다. 기도, 즉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의 시간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며 세상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초대교회가 세상 핍박 중에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어려운 때지만 성령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면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길,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중보의 공동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